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더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이 한 지파가 되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특별히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2배, 2분깃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갖게 되었느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한 분깃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한 분깃씩 주어지게 되는데 요셉에게만 2분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지파는
분깃을 받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분배가 다 마치고 난 뒤에 레위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도 땅을 달라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 성읍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각 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택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기업을 땅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만의 독립된 땅을, 독립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지파들에게서 성읍을 할당받아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여호수아 18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영적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 지파들의 육적인 섬김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독립된 기업을 따로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형제 지파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형제 지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그들끼리만 모여 살아가도록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각기 형제 지파들이 있는 곳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 형제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칠 사명자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기업을 따로 나누어 주지 않으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묵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 제사장들끼리 모여 살아가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이를 위하여 형제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세우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들에게는 독립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형제 지파들 틈에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